경상북도 안동은 유교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 안동의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불리우는 김수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42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는 52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10개, 어떤 분은 12개 그러는데 그 교회를 12개 가까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던 분입니다. 정미소 일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치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무엇하다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죠. 그분이 그 전도를 하는 중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개구장이었습니다만은 그 개구쟁이들이 이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였는지 장난을 친 겁니다. 이 개구쟁이들이 줄을 갖고는 이렇게 쳐놓고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는 순간에 줄을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 되었던 이 장로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넘어뜨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장로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이 개구쟁이들이 다 장로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 짤막한 기도가 이 어린 개구쟁이들을 장로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이분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각각 자신의 성격과 성품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사건 속에 쓰레기가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담겨져 있으면 그 생명이 그의 입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귀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인지 전혀 도움이 안 돼주는 겁니다.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더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겁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이 아니라 가정이 점점 지옥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더 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애쓰는데도 왜 남편은 그 모양이고 애들은 그 모양입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때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왜 그 문제 남편, 문제 아이들만 바라보고 나는 왜 바라보지 않느냐?
너의 애씀으로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행복의 주권은 내게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그때부터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남편한테 거짓말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는 겁니다. 바가지 긁을 이만큼 모아놨는데 남편한테 딱 쏟고 싶은데 누가 먼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이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막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믿어지고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의 말이 부드러워졌고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내가 가정 예배 좀 드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침묵하던 남편이 아내의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품과 인격이 바뀌니까 그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신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자녀들 그렇게 막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뭡니까? 진짜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노력해서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질대로 믿는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끔씩 조금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바꾸세요.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그건 내 성격이고 내 성질이고 평생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삐뚤어진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성품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A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격과 성품 또한 마찬가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런
삐뚤어진 성품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마음이 들어오고요. 상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사단이 살짝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예배당 안에서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사건이나 만남들을 통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처받고 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게 자기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나고 삐뚤어지고 상처투성인 그 상태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그게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자꾸만 왜곡된 그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속이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들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품을 거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성품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내 인격이고 내 성품이고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쇠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성품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단은 그동안 우리를 너무 많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속에 너무나 많이 빠뜨려서 마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당연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더 이상 속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질, 성격 하나도 안 바뀌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격 하나 못 바꾸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인된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의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제일 의인이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적어도 아니라고는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와서 이렇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거기에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전가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데려왔습니다. 짐승이 죽어요. 죽는데 그 원인이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는 것은 사실은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죄는 저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저 짐승처럼 저렇게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실체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일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태워지게 됩니다. 다 태워지면 하나님이 헌양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저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저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진짜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한번 데워보신 적 있으시죠? 불에 한번 데워본 사람은 불을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있다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불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동안에 그 공포 속에 있는 나를 건져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공포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각인되어지고 해석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군 교회가 세워지면서 집사람과 제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기독교. 요즘은 창피해서 표시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도 기독교가 탄압받으니까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것 드러내기도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내 모습, 저렇게 죽어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체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깨닫지 못하면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래서 끌고 가시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상태가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성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통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것을 만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성도,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나,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가정,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그런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기쁜 날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365일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365일 기쁨이 되어서 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것은 내 팔자고 내 성격이고 내 성품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새로워진 나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우리 본문인데 22절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열매는 그대로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